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22번째 7일 영적인 씨앗 1. 지식의 가치는 무한하다. 지식을 응용하면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신의 성격, 환경, 능력, 신체 조건이 모두 과거 사고방식의 결과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지식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2. 현재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면 사고방식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생각이 마음의 인상을 남긴다는 점을 잊지 말자. 모든 인상은 잠재의식으로 가라앉아 하나의 성향을 형성할 씨앗이 된다. 성향은 유사한 생각들을 끌어당기고 우리가 알기도 전에 추수해야 할 곡식이 열리게 된다. 3. 생각에 질병의 싹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병과 쇠퇴와 연약함과 실패를 거두게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창조하는가, 무엇을 추수할 것인가이다. 4. 바꾸어야 할 신체 조건이 있다면 영상화의 법칙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신체적으로 완전한 그림을 마음속으로 그리되 그것이 잠재의식에 흡수될 때까지 간직하라. 이 방법으로 몇 주 만에 만성적인 병을 없앤 사람이 매우 많다. 또 수많은 사람이 이 방법으로 평범한 신체 장애를 며칠 만에 심지어는 몇 분 만에 없애기도 했다. 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손가락 관절염이 심한데 이 손가락을 옛날처럼 마디 없는 고운 손가락으로 한번 만들고 싶어요.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나서 나중에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5. 마음은 바로 진동의 법칙을 통해서 몸을 다스린다. 모든 정신활동은 진동을 일으키고 모든 외형은 단지 일종의 움직임, 하나의 진동수이다. 그러므로 어떤 진동이라도 즉시 몸의 모든 원자들을 바꾸고 모든 세포에 영향을 주며 따라서 모든 세포 단위의 화학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6. 우주의 모든 것은 진동수에서 비롯된다. 진동수를 바꾸면 특성과 외형과 기질이 달라진다.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자연의 거대한 파노라마는 단지 진동수를 바꿈으로써 계속 변화하고 있다. 생각 역시 하나의 진동이므로 우리도 이 힘을 활용할 수 있다. 우리는 진동을 바꾸고 그럼으로써 원하는 신체 조건을 만들 수 있다. 7. 우리 모두는 매 순간 이 힘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대다수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따라서 원하지 않는 결과만 얻는다는 점이다.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는 어떤 것이 신체의 유쾌한 진동을 만들어내는지 알 만큼 경험을 했고 불쾌하고 거슬리는 느낌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 8. 필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에서 배우는 일뿐이다. 우리 생각이 고양되어 있고 진취적이고 건설적이고 용감하고 고귀하고 친절하며 바람직한 것이라면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낼 진동을 일으킨 셈이다. 생각이 질투와 시기, 증오, 비판, 기타 수많은 조화롭지 않은 것들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앞에서와는 다른 분명한 결과를 만들어낼 진동을 일으킨 셈이다. 각각의 진동수가 계속 유지되면 외형으로 결정화된다. 첫 번째 경우에는 마음과 도도, 신체의 건강의 결과가 되겠고 두 번째 경우에는 부조화와 질병이 그 결과가 되겠다. 9.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신체에 미치는 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10. 의식이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우스꽝스러운 말을 해서 당신이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웃는다면 이것은 생각이 몸의 근육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동정심을 자극하여 당신 눈에 눈물이 고인다면 이는 생각이 당신의 내부 미선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화나게 하는 말을 하여 당신 얼굴이 붉어진다면 이는 생각이 혈액순환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경험들은 모두 의식의 활동이 신체에 미치는 결과들이므로 일시적이다. 이것들은 금세 사라져서 전과 같은 상태가 된다. 11. 이제 잠재의식의 활동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보자. 당신이 상처를 입는다. 그러면 수천 개의 세포가 곧바로 상처를 치료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며칠 또는 몇 주가 지나면 작업이 완료된다. 당신은 뼈가 부러질지도 모른다.
어떤 외과의도 부러진 뼈를 붓게 하지는 못한다. 의사가 뼈를 맞춰주면 잠재의식이 곧바로 부러진 부분을 붙이는 작업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뼈는 예전처럼 단단해진다. 또 당신은 독을 삼킬지도 모른다. 잠재의식은 곧바로 위험을 감지하고 그 독을 제거하기 위해 격렬하게 움직일 것이다. 또 당신은 위험한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다. 잠재의식은 곧바로 감염된 부위를 벽으로 감싸고 거기에 백혈구를 보내어 감염된 것을 흡수 파괴하게 할 것이다. 12. 이런 잠재의식의 과정은 우리가 알지 못해도 또 지시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특별히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수백만 개의 회복세포가 모두 지능을 가지고 우리 생각에 반응하므로 우리가 두려움, 의심, 불안 등을 생각하다 보면 마비되거나 힘을 잃는 경우도 많다. 한 무리의 일꾼들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할 준비가 되었는데 시작할 때마다 파업에 들어가거나 계획이 바뀌어서 결국 실망하고 포기하고 마는 경우와 같다. 13. 건강함에 이르는 길은 진동의 법칙에 좌우된다. 진동의 법칙은 모든 과학의 기반이고 마음, 곧 내부 세계로 인해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는 각자의 노력과 훈련의 문제이다. 힘의 세계는 내부에 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외부 세계에서 결과를 바꾸려고 애쓰느라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외부 세계는 단지 그림자일 뿐이다. 14. 우리는 늘 내부 세계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원인을 바꾸면 결과가 바뀐다. 15. 몸의 모든 세포는 지능이 있고 우리의 지시에 반응한다. 세포는 모두 창조적이며 당신이 주는 패턴 그대로를 만들 것이다. 16. 그러므로 완벽한 그림을 잠재의식에 각인하면 창조의 에너지가 완벽한 신체를 만들어낼 것이다. 17. 뇌세포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뇌의 기질은 마음 상태 혹은 마음가짐을 따라가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마음가짐이 잠재의식에 운반되면 이것이 다시 온몸으로 전달된다. 그러므로 건강과 힘과 활력을 원한다면 그것을 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18. 그렇다면 신체의 모든 원소는 진동수의 결과임을 깨달을 수 있다. 19. 우리는 정신활동이 하나의 진동수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20. 알다시피 더 높은 진동수가 낮은 진동수를 지배하고 바꾸고 다스리고 변화시키거나 파괴한다. 21. 또한 진동수는 뇌세포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22.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뇌세포를 만드는 방법을 안다. 23. 그러므로 우리는 원하는 신체 조건이 무엇이든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안다. 마음의 힘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이만큼 알고 나면 전능한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능력에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4. 이렇게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고 상당수 의사들도 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추세이다. 이 주제와 관련해 중요한 책을 여러 권 집필한 엘버트 쇼필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심리치료라는 주제는 아직도 의료계 일반에서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리학에서는 몸을 제어하는 핵심적인 힘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고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25. 물론 많은 의사들이 기능이 문제가 되어 생기는 신경성 질환들은 현명하게 치료한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심리치료의 지식이 어떤 학교나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직관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이라는 점이다. 26. 이것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심리치료의 힘은 모든 의학계에서 조심스럽고 각별하게 또 과학적으로 가르쳐야 할 분야이다. 우리는 치료가 잘못되고 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더 면밀히 조사하여 간과된 사례들의 무서운 결과들을 보여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기분 나쁜 일이다. 27. 물론 스스로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환자는 매우 드물다. 환자가 자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분명 더 많이 이용될 거라고 믿는다. 심리치료를 환자 스스로 적용함으로써
흥분된 마음을 차분하게 할 수 있다. 즉 기쁨과 희망과 믿음과 사랑의 감정을 일으킴으로써 또 노력해야 할 동기를 부여하고 규칙적으로 마음을 훈련하고 병에 대한 생각을 없애버림으로써. 28. 이번에는 테니슨이 쓴 아름다운 식구의 마음을 모아보자. 29. 그대여 그에게 말하라 그가 듣나니 또 영과 영은 만날 수 있나니 숨결보다 더 가까이 손발보다 더 가까이 그가 있나니. 30. 그런뒤 그에게 말할 때 전능한 힘과 연결된다는 점을 깨달으려 해보자. 31. 이 무소부재한 힘을 깨닫고 인식하면 모든 질병과 고통이 곧 사라지고 조화와 완전함이 찾아올 것이다. 병과 고통이 신이 보낸 것이라 여기는 이도 있음을 기억하자. 만일 그렇다면 모든 내과의와 외과의와 적십자 간호사는 신의 뜻을 저버리는 셈이고 병원과 요양소도 자비가 아닌 반항의 공간이 되고 만다. 물론 이 논리는 어리석은 것임이 금방 드러나게 되지만 그런데도 이 생각을 고수하는 사람이 많다. 32. 최근까지도 신학에서는 불가능한 조물주, 그러니까 죄 지을 존재를 창조하고서는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벌을 내리는 조물주를 가르치려고 해왔다는 사실을 생각하자. 물론 그런 엄청난 무지가 빚은 결과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그래서 2000년 동안이나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해온 신학계는 이제 기독교국을 변호하느라 바쁘다. 저 이 말에 완전 공감합니다. 33. 이제 당신은 이상적인 인간,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만물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발생시키는 우주의 마음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질문 볼까요? 어떻게 병을 없애는가? 그 과정은 어떤 것인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어째서 그런가? 어떤 자연의 법칙이 작용하게 되는가? 왜 이 법칙이 지배하는가? 이 심리치료 방식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나? 이러한 사상체계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 시스템을 다른 것을 얻는데도 사용할 수 있나? 이 시스템은 과학적인가 아니면 종교적인가? 모든 것은 거대한 전체의 부분일 뿐이며 전체의 본질은 신과 영혼이다. 이제 거의 정말 끝이네요. 다음 주에 23번째 7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